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영적으로 좀 승리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좀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했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선행이 하나 있죠. 승리했다라는 건 싸움이 있었다는 거겠죠. 영적으로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사탄은 분명히 한 주간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했거나 유혹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렸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은 굳센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 사탄은 분명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거나 아니면 분명히 그것을 실행했을 겁니다. 한 주간 눈에 보이진 않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짓밟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시고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살았는지 부단히 기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했고 핸드폰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는지 여러분 좀 곰곰이 점검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유일한 소망인 천국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무기력하게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쫓아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것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것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을 주고 있죠. 우리 6장 11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북한군이 이 전쟁에 대거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많은 사병들을 러시아에 파병시켰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교전하고 있다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실제 그렇다는 것이 영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싸웠는데 북한 병사들이 싸웠던 눈에 보이는 대적은 우크라이나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원격 조종하던 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카메라가 달린 드론에 폭탄을 싣고 북한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공격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퍼져나갔고 공중파 방송에도 여러분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에게는 수많은 드론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적절하게 상대할 전술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모든 북한 군사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뉴스에 방영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에 대항할 만한 적절한 전술과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필패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믿으니까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가장 큰 무기,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사탄과 맞서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일컫는 호칭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호칭이 뭐냐 하면요, 군사입니다. 군사. 여호와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요? 영적인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탄과 전투를 치르겠느라 결단하고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6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 좀 이것을 갖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지던 당시에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허리띠로 옷을 동여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깨부터 발목까지 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굳게 동이지 않으면 옷이 걸리적 거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작을 제대로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다들 허리띠로 옷을 동여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거짓, 편법, 속임수를 쓰라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하고 편법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 그렇게 많이 피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특히 세상이 그것에 익숙하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 수 있지, 마땅히 정당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 하면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가장 중요한 허리를 동여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으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정직한 과정, 성실한 과정, 진실한 과정을 요구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쓰고 남을 속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으면 부메랑이 되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성실하고 꿋꿋하게 취해야 합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편법,
속임수 버리셔야 됩니다.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보다 느려도, 남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늘 거짓과 편법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전투에 나간 병사가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는 금속 장비예요. 바울은 사탄의 영적인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가슴을, 마음을 뭐로 보호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세워야 될 게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와 선한 행실이에요. 사탄이 늘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입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모두가 다 따르는 것, 그거 안에다가 심어 넣으라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바라는 꿈, 사람들의 인정, 권세, 많은 돈, 이런 것들 추구하라고 우리 마음에 늘 심어주고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을 행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요, 많은 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나 로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세상 쾌락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 하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남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돈, 쾌락, 명예,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그 선한 열망을 늘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남에게 더 베푸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발을 무장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당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인식 못하겠지만 군대용 군화였다고 합니다. 이 험준한 장거리를, 이 넓은 긴 기간을 빠른 속도로 행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군화, 당시에 칼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어야 됐대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화평의 복음을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들었고, 또 복음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왜 기도하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늘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 노력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분열하게 만들고요, 성도 사이에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화평을 끊어놓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분쟁과 분열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섭섭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에, 나랑 다른 의견 하나에, 서로 행동에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와 섭섭함을 집착하죠.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단절합니다.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고 우리 성도 안에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늘 부추겨요. 아프면,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노력하죠. 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제 안에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갖도록 늘 부추깁니다. 섭섭한 마음 때문에 미워하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들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화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건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다 서신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사랑 안에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 되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이게 서신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서신서의 메시지예요.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화목한 관계를 깨면 안 됩니다. 깰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에 이 평안과 화평을 준 신을 신고 여러분, 절대 화평을 깨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늘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전략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기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1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시기의 전투에서는 방패가 무조건 필요했죠. 왜요? 적군의 검도 막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활이에요. 활. 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방패였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불화살이었대요. 활만 쏘면 방패로 막을 수 있으니까 이 화살 촉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패로 막아도 방패에 불이 붙어서 우리 군대 군열 전열이 다 불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방패 위에 가죽을 덮고 가죽을 물에 하루 동안 잠가놨대요. 왜냐하면 불이 붙지 않게 하려고. 이 무거운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불화살을 쏜대요. 늘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불화살을 쏘죠? 늘 유혹하죠. 질병을 줄 때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기기도 하고요. 시기, 분노, 감정 일어남,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우리를 공격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교회를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늘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살아갑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깎아먹기 위해 노력해요. 너처럼 죄 많은데 너가 무슨 천국 가겠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17절이죠. 구원의 투구와, 투구는 전투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바울은 사탄의 전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의 늘 생각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나타나서 우리를 찌르고 때리고 차지 않아요.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죠.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구원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천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투구 썼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면 뭘 해야 돼요? 싸워야죠. 지금 말한 모든 무기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구원은 지켜내야 되니까요. 믿음의 방패도 갖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도 신고 의의 흉배도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왜요? 구원의 투구로 썼으니까요. 구원이 내 거라고 믿는다면,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는다면, 천국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가실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빼앗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 말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 늘 구원을 확신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무기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앞에서 봤던 5가지 무기는 사실은 다 무슨 무기죠?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무기는 뭡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줬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3차례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무찌르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유혹할 텐데 그때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무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짓과 편법과 속임수를 선택하도록 유혹하고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보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도록 막 부추기고요, 사탄은 우리가 섭섭함에 빠져서 화평을 깨트리게 막 부추기고요, 불화살을 쏘면서 막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과 감정과 욕심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변치 않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게다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무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우린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기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뜻, 이것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제정해 주신 말씀의 뜻이 있는데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만들었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싣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무엇도 이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 것이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힘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가지 무기,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를 주셨어도 영적인 싸움에 관심도 없고 이 무기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의 열의도 없으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유혹, 공격, 우리 처지, 환경, 상황, 내 감정, 내 마음의 욕심으로 늘 우리를 흔들 텐데, 그때마다 이 무기를 꺼내서 싸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 무기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무언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평생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과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주어졌지만, 무기는 주어졌지만 늘 동일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결단도 없이 결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패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겠노라 결단하시고, 이 6가지 무기를 갖기 위해 아침마다 결단하시고 이 무기를 챙기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어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속임수 쓰지 마시고요, 편법 사용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게노라 아침마다 결단하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이세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섭섭하게 만들려고 해도 섭섭함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니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천국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꼭 가지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시고 아침에 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하루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이 엄도 못 내는 사람 될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승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결의하시고 실천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나의 신앙생활 모습, 발전 없는 이 신앙생활 모습,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서 있다 만족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이것을 받들이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